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과 내면의 원수를 함께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 살펴볼 여호수아 7장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여호수아서의 가장 유명한 전쟁인 6장의 여리고성 전투의 문맥과 연결시켜 읽을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함락되자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 언급됩니다. 여리고성은 지난과에 살펴본 것처럼 헤렘, 즉 여호와께 바쳐졌지요. 이 헤렘이 선포되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었지요. 라합은 비록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창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이야기는 7장에서 전개되는 아간의 이야기와 한 쌍을 이루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 6장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록 한 도시 혹은 한 나라가 죄악 속에 거하고 그 백성 모두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자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살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7장의 아간의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빼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으며 아이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맛보았죠.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아간의 탐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심지어는 그가 소유한 짐승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헤렘, 곧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진짜 헤렘을 당하도록 계획된 사람인 라합은 죽음을 면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헤렘을 행할 사람인 아간은 오히려 헤렘을 당했죠. 이 아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죄를 은폐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선민들에게도 헤렘을 향할 준비가 되신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국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 6장과의 연결선상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7장 1절에서 11절의 이 아이성의 패배의 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승승장구하는 6장의 여리고성 정복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찬물을 끼얹듯이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는 여호수아의 경고를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 헤렘, 온전히 한정된 물건, 그것들로 인하여 범죄하였으니라고 불일한 서두로 시작합니다. 바로 7장은 바로 이 범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저자는 먼저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아이성, 이 폐허라는 뜻의 이 아이성이 얼마나 쉽게 정복될 수 있었는지를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마소서.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너무나 놀라웠기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켜 하셨나이까 라며 비통해합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한 인명피해와 아이 사람 앞에서 쫓겨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함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는 표현으로 매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 쓰였던 똑같은 표현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요인을 7장 서두에서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것이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7장에서 아이성 전쟁의 결과와 6장에서 여리고성 전쟁의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아이성의 승리의 조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는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7장 12절에 범죄한 것을 멸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 7장 13절에 나머지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저자는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중요한 요점을 놓치지 않도록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범죄 때문이요. 범죄한 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 처벌의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아간이 발각되는 장면을 7장 14절에서 18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유다 지파, 그 중에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그리고 마침내 아간이 뽑히죠. 마치 드라마를 보듯 차례로 범죄자를 특정하기 위해 좁혀져가는 그 긴장감이 극대화된 이 생생한 장면은 저자는 비록 아무도 모르게 범죄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8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아이성의 승리의 근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에서 범죄가 해결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죠. 새로운 격려와 함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정답은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의 근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라고 바로 이 완료형 동사, 이 나탄, 이 예언적 과거, 이 아이성 정복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여호수아 1장에 이어서 다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여리고성 점령 때와는 달리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역설적인 아주 비극적인 감정이 교차되죠. 아간이 그의 탐욕과 범죄 유혹을 조금만 더 참고 물리쳤더라면 아간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전쟁의 승리에 그 필요한 그 물질을 다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간은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정하신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개인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 8장 3절에서 29절에 있는 이 아이성의 승리의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때와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계획된 군사 작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8장에서는 이전 전쟁의 양상과는 다르게 전쟁의 전력과 실전에 대해 매우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저자의 의도는 6장에서의 여리고성 점령과의 대조를 보여주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행전하는 모습이 아닌 보통의 전쟁들처럼 치밀한 군사작전을 통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7장의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가 처리된 이후에도 죄의 결과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평화로운 시위로 기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숨막히는 접전과 아슬아슬한 작전을 통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의 저자는 전쟁의 방법과는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의 방법론을 지시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8장 18절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이 8장 20절의 이 기록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출애굽기 17장의 과거 모세의 모습과 연결시킴으로써 이 전쟁의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분은 모세 때의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8장 27절 29절은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성 전쟁을 마침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순종의 다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여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해진 이 의식의 중요성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함으로 신명기 27장의 모세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상세히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31절, 33절에 모세가 명한 대로, 34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2절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분명한 가르침과 그 지침서, 이 가이드라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배에 떠나게 하지 말며 라는 말처럼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그들의 앞길에 축복과 저주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사건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죄를 관과하지 않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성결한 삶이죠. 재림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이는 우리 앞에 놓여진 선악과의 대쟁투,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결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주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아간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몰래 죄를 범하여 물건을 감춤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인간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물질의 유혹에 약한 인간이었지요. 재림 성도 여러분, 아간이 백성들 앞에서 차례차례로 제비 뽑힐 때의 그 모습과 그 두근거리는 심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용서는 받을 수 있어도 아이성의 패배라는 그 죄의 결과가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결국 범인으로 드러난 아간을 매우 인격적인 호칭으로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간에 대한 애정을 품고 아간의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아간의 고백 속에는 죄를 짓는 그 심리적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을 내었다. 하마드.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도 똑같아. 출애굽기 20장 17절, 신명기 5장 21절, 7장 25절, 미가서 2장 2절, 잠언 6장 15절, 12장 12절. 바로 이 탐심은 죄의 근원이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발점입니다. 흥미롭게도 탐스러운 것을 보고 탐을 내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에덴에서 최초의 범죄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인지라. 드디어 범인 세라의 아들 아간을 체포한 이후 되찾은 그 헤렘의 물건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과 물건들을 취해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가 왜 우리로 고통받게 했느냐고 질책합니다. 여기서 고통받게 하다는 동사로서 아카르가 사용됩니다. 26절은 이 동사의 이름을 따서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아코르로 불렀다는 원인론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죠. 동시에 동사 아카르와 왜 이 골짜기 이름을 아코르, 이 범인의 이름을 아칸, 이 아간과도 발음이 유사한데 아마 이 언어적 유희가 암시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슷한 이 두 단어의 발음을 통하여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의 고통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요컨대 여호수아 7장 25절은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듯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신지라. 아간은 이스라엘을 악하를 고통받게 했으나 이제는 그 대가로 악한 자신이 악하를 고통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더불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간 사건은 성경에서 개인의 죄가 결코 개인의 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36명 정도의 그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것으로 일치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개인의 죄는 본인만 파멸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가족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또 한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고통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공동 책임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개인의 돌출적 행위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공동체의 전반적인 문화, 전반적인 관행, 그 사회적 분위기와 윤리적 수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사 건강한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다 해도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고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공동체 전체가 그의 죄의 책임을 지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우물에 검정 잉크 한 방울이 퍼져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죄는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하나로 연결된 지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지체들 간에 서로 불화를 빚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 성장의 노력을 우리 모두가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 발견되는 죄의 관념에서는 한 개인의 죄가 성전의 여기저기를 더럽힌다는 원리가 발견됩니다. 필연적으로 죄로 인한 성전의 오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심장이요 언약 백성의 삶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죄의 관념과 죄의 오염력은 그 죄의 그 역동성은 신약에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신약의 신자들 또한 만일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그 사람은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신자들로 구성된 사람 성전이 진정한 성전인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더럽힙니다. 그 죄가 심각하다면 그것은 그 신자의 일을 넘어 당연히 교회도 심각히 오염되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된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족해서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죄는 나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회개는 아간의 경우처럼 제비 뽑기를 통하여 마지못해 궁지에 몰려 수동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99페이지의 증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들은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복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아간처럼 그들의 범죄를 같은 사람에게 감출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엄격히 주목해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조만간 희생 제물이나 허물로도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없는 그날에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낼 때에는 모두 너무 늦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발생되는 능동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내면 전체를 뒤집는 전인격적인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묵상의 주제는 영적인 태만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3절은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두 가지 원인은 먼저 서론에서 미리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살펴본 것처럼 7장 1절에 명시한 헤렘 규칙을 위반한 아간의 범죄와 7장 2절 3절에 명시한 아이성을 하찮게 본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어요. 실패한 아이성 이야기의 서두에 아간의 범죄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바로 그 실패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 이어지는 진술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 저지대의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어 가나안 내륙의 고지대 초입에 자리한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정탐꾼 수는 명시되지 않고 과정도 모두 생략된 채 결과만 보고되고 있는데 아이성의 경우 정탐부터 매우 느슨하고 허술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이스라엘의 오만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며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전의 여리고 성이 전적인 믿음의 전술로 정복되는 사실을 벌써 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 내부에서 믿음의 일탈자가 생겨 한 사람이 중대한 범행, 즉 헤렘의 규칙을 위반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아간 한 사람의 중대한 범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교만은 같은 뿌리, 곧 그들의 느슨해진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이 범행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진 이유는 먼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사상인 공동 책임의 원리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바로 사실상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느슨해진 이유로 결국 아간의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태만해진 신앙은 아이성 정탐과 전투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불과 2~3천 명을 제안하죠. 그 근거는 그들은 소수인이라는 보고입니다. 즉 이 보고는 그들의 정탐 활동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보면 아이성 주민이 최소한 남녀 12,000명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즉 아이성의 규모와 군사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기양양하게 올라간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쉽게 패배하면서 36명가량의 병력의 손실을 입습니다. 냉정히 평가하면 3,000명 중 36명가량의 전사자는 치명적인 병력 손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그 패배 소식에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녹은 그 상태를 표현한 마사스, 분해된
앞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리고 주민들과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의 반응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를 대조해 보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에 대한 여호수아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결국 그들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사기를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3번의 정탐 활동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흥미로운 특징들이 나타나죠.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파견된 12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보고를 가져와 백성들을 낙담케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2장의 여리고를 탐문한 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보고로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정탐꾼들은 교만의 보고로 백성들을 방심케 만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된 용기는 교만과 다릅니다. 믿음은 겸손이 동반되었을 때 참된 것이고 교만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 묵상의 주제는 이 아이성 전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 공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리고성 전투와 전혀 다른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전투는 일반적인 군사 전력의 측면에서는 전혀 상식적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려 성의 동향과 군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입수한 뒤에 신중하게 작전과 전략을 구상했겠지만 그런 준비는 무의미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술을 직접 여호수아에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투로서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될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전투를 여리고성에서 지시하신 거죠.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제7일 때에는 7바퀴를 돈 뒤 함성을 지르면 이기는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매우 기이한 전술이었죠.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전술이 사용된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홍해와 요단강 도하에서 얻은 중대한 교훈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요구되었고 여리고성 전투에도 바로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대한 장벽과 난관 앞에서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그 사명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처럼 사전에 정탐꾼을 보내어 아이성의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영적 준비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전혀 달랐어요.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치밀하고 신중하게 만반의 준비를 한 것과는 달리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영적으로 매우 느슨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간의 범죄가 발생했고 아이성을 만만히 보는 그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영적 태만함과 교만함은 결국 철저한 패배로 이어졌죠. 그러나 이 실패를 교훈 삼아 여호수아 8장에는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헤렘 규칙을 어긴 내부의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여 처단했으며 고도의 치밀한 군사작전을 짰습니다. 병력을 분산 배치하고 매복부대와 유인부대로 나누어 자만심에 빠진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여리고성의 전투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술을 지시했던 여리고성 전투와는 대조적으로 아이성 전투에는 전술의 지시가 대부분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옵니다. 둘째,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아이성 전투에는 아이성의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한 매우 정상적인 군사 전술이 사용되고 기적이 아닌 일반적인 전투를 통해서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8장 2절에 복병을 배치하라는 하나님의 전술 지시가 있었고 18절에 단창을 들어 도망치는 척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반격을 명령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전쟁의 총사령관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셨지요. 아이성 주변을 주민들을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잡고 하늘 높이 쳐든 손을 거두지 않았던 것은 바로 출애굽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 같이
같은 행동으로 이 전쟁도 역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기도로 이긴 전쟁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본문은 대부분 전략적인 구상이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만들어졌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놓인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믿음과 순종의 전투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전투와 전략적 승리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합당한 기술을 전문적 수준으로 연마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의 두 측면을 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경험과 독서, 연구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략을 짜며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 아이성 정복을 서두르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여호수아 1장에서 언급됐던 용기와 담대함이었어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더 이상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다시 두려워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성공만 거듭하면 교만하여 보지 못하는 우리 속의 어두운 요소들을 실패를 통하여 비로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창조적이 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을 패배시키는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즉 패배의 원인이었던 불순종의 죄와 영적 태만과 교만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두려워 말고 더욱더 담대해야 했습니다. 결국 성공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내 내면 안에 나의 원수인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느냐고 대답하셨다. 이때는 절망과 비탄에 빠졌을 때가 아니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시간이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지어가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할 수 없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부조와 선지자 494페이지의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매우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또 교회가 있습니까?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철저한 회개의 결과이지 그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과 비전 성취와 부흥 이전에 그 공동체 전체가 회개를 우선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